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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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드셨네 주님 나를 놓지 않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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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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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감사 기도에는 징조가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요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입니다.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기도에 대해서 훈련할 때
먼저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라 그러죠?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 내가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감사로 마쳐라. 마치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을 이루는 기도다.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맞아요.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이 먼저 떠올라요. 감사할 때 안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감사할 때는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 주께서 약속하신 것, 주께서 행하셨던 일,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만큼, 그것이 믿어지는 만큼 역사도 크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우대하시는 분인가,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는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커지면, 내 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커지면 나의 문제에 대한 의식은, 문제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작아지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감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 귀신이라고 합시다. 사탄이라고 합시다. 악한 영이라고 합시다. 악한 영의 존재는 부인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세상 사람 귀신이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그러듯이 귀신 어딨어? 이럽니다. 그런데요, 귀신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그 악한 영들, 귀신의 능력은 또 인정해요. 부지중에 두려워해요. 그 파묘인가 무슨 영화를 만들었다잖아요. 뭐 몇백만 관객대요. 파묘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뭐 영화를 찍었다 그래요.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귀신 나타나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자, 기도하면서 찍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찍었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일까 그게? I don't know. 어쨌든 악한 영들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능력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게 잡아먹히는 이유가 존재는 부인하면서 능력은 인정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징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손 있는 날 이사하면 안 돼.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님, 그 악한 영들이 없는 날, 역사하지 않는 날 이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못 박으면, 벽에다 못 박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저 방을 넘어설 때, 요 마루에서 방을 들어설 때나 나올 때, 방에서 마루로 나올 때 절대 문지방 밟지 말라 그래. 그게 문지방 밟는 거 아니다 그래. 그 재수 없다 이거야. 문제 생긴다 이거야. 귀신은 없어. 그러면서도 성황당 앞에 있는 그 니트나무는 못 베어내. 큰일 난다고. 그게 뭐야? 존재는 부인하면서 능력은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사로잡힌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는 인정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악한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한다.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는 인정하고 그러나 능력은 부인해야 되는 거죠. 저것들은 역사 못해 우리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정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한다. 다시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존재는 인정하고 능력은 부인하라. 그래야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는 부인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뭔가 두려워해. 어떤 날은 비행기 타면 안 되고 어떤 날은 못 타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 이사를 해야 돼요? 손 있는 날. 왜? 싸니까. 그렇지. 싸니까. 우리는 폐가를 좋아하는 체질들입니다. 폐가가 좋습니다. 존재는 인정하지만 저것들은 감히 역사 못해. 그 폐가 사가지고 좀 손봐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지. 누구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대부분 불신자는 문제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징계하셔서 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이렇게 문제에 더하기 사탄까지 보태지니까 복잡한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막 믿은 분들이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단순하니까. 사탄의 역사가 끼어있고 뭐 복잡하니까 마음도 복잡하고 기도에 집중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초신자들 응답이 많고 갈수록 응답이 더디 있는 것 같아. 이상해. 더 무능력해진 것 같은, 기도 응답이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마음의 복잡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 기도의 유익은 뭐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임재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래서 꿈을 꾸잖아요. 하늘과 이어진 사닥다리 꿈을 꿔요. 꿈에서 깨어나서 뭐가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던 것을 내가 몰랐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담대해지고요. 그러니까 먼 길 떠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고 떠나지만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잊혀진 존재가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을 그냥 일사천리로 내 뜻대로 잘 되고 척척 되어지고 척척 열리고 이게 형통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겁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건 능력 있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영성 하는데 영성을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임재의식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식.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임재의식이에요. 이 임재의식이 영성이 확장돼야 되거든요. 확장돼야 돼. 영혼육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영이 구원받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거 다 알죠? 예수 믿을 때 영이 구원받습니다. 영이 의로워집니다. 영이 사람입니다. 영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정의 다시 시작. 사람은 영으로서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몸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 그릇을 또 영이 움직이려면 중간자 역할로 마음이라는 기능, 즉 혼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야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영을 불어넣으실 때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혼이 생긴 거예요. 혼이. 영과 몸이 만날 때 혼이라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창조의 순서죠, 이게.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것은 영이에요. 영 안에, 구원받은 영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영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안에만 거하시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혼. 즉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예수 믿을 때 곧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구원받아 가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 이 말.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단번에 예수 믿을 때 곧바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언제 죽어도 곧바로 낙원으로 들어가요.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어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강도도 죽어도 그 영은, 예수님의 영과 뭐예요? 그 강도의 영은 함께 낙원으로 곧바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은 즉각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마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탁 꿈을 꿨는데,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불평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왜 교인들이 저런 모습이야? 교인들이 왜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늘 불평이 많았던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깜빡했는데 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 교회 교인들 등에다가 뭘 막 붙이고 다니더래. 계속 붙이고 다니.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대. 그랬더니 전부 공사 중 그랬었더래. 공사 중.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좋은 덕스러운 성품을 가진 것과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쿨하시고 친절하시지만 집에 가봐. 다른 모습 나오죠. 직장에 가봐요. 또 다른 모습 나와요. 베르소나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직장에서 쓰는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아내를 대할 때 쓰는 가면, 남편 대할 때 쓰는 가면, 자식 대할 때 쓰는 가면 다 달라요. 목사님 앞에서 가면 다 달라. 다중인격자 같아. 근데 이게 이 다양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혜죠. 지혜인데, 그러나 주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예수님 닮아야 되고, 교회 생활도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봐도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그게 혼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일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변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로 영성을 자기 영성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해와 같은 부활, 달과 같은 부활,
별의 영광과 같은 부활, 다 천차만별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성의 확장이에요. 영에서 시작해서 마음 그리고 몸에까지. 그래서 영성이 확장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완전히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할 때 그 영성훈련의 목적은 뭐냐? 마음에 그분이 계실 자리를 마련하는 게 영성훈련의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천당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살아서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생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상급을 받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나는 상급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그분이 계실 자리, 예수님이 계실 자리를 항상 마련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항상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의식하고 이 의식한 이 그리스도 의식이 또 때때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임재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임재의식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이 형통의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많은 증거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영성훈련의 목적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현관에 세워놓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혼자만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명분만 있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예수님을 문 바깥에 세워놓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마음은 바깥에, 영에는 계시지만, 구원받은 영에는 계시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지는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숙제죠. 평생의 숙제죠. 그래서 영성 훈련에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영성훈련의 내용은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이게 자기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의적 겸손,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란 말은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생각과 말씀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화내지 말라 그러는데도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도 내 성질은 내가 풀어야지. 내가 못 견디겠어. 기어이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나가면 어때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고난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 병들었어도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다고. 그런 옛날에 어른들. 주님이 나를 병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고. 아니 그러면 병원을 가지 말아야지. 주님이 뭘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는데 왜 병원을 가서 나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그 일상의 세상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들, 고통, 질병, 어려움들, 뭐 실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정이 어려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란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잘못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가 삐뚤어 나갈 때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 그걸 자기 십자가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고 가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니까 이걸 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라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직장 안에서의 고충들, 그런 것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신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자기 십자가를 치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영역을 확장시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이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면 사탄은 흩어져요. 모든 사탄의 역사는 흩어집니다. 태양빛 아래서 촛물이 녹아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사탄의 모든 역사는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성 훈련의 핵심은 내 마음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내 마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얼마나 내 마음을 차지하시느냐, 내 내면 마음에서 얼마나 당신께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느냐, 이게 영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과정에서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감사 기도에는 징조가 따라온다 그랬는데 중간에 결과와 징조가 따라오는 겁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며,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로 먼저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내가 요청하는 바, 내 소원을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저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또 이런 여기 언제까지 해주세요, 내일까지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모레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렇게 방법과 때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방법과 때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에 혼란이 또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계획이 있어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집착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생겨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때와 나의 방법과 일치한다고 뭘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도 더 상위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방법이나 때에 집착하면 왜 이때 안 이루어주셨냐 하고서 의심이 들어오고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해달랐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루시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때를 하나님께 제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필경은 원망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이 뭘 역사하는지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바꿔버리고 싶어요. 다른 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이때까지 안 되면 너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해야 돼. 너 힘들지 지금. 다음 주까지 이것이 응답돼야 되거든. 그지? 맞지? 그러니까 그걸 요청해.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하고 내 방법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고쳐서 사람의 때로,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낙심과 원망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믿음의 기도로, 사탄의 방식에 빠지지 말고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지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게 본래 번역이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믿으시는 방법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눈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구했고 그러면 결과가 이미 다가왔다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를 본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기도는 결과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중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징조가 따라옵니다. 징조가 따라와요. 그래서 징조를 따라서 행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딴 거 없습니다. 어디가 지금 유숙할 자리인지 그걸 알아보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어디에 가면 물이 있다. 어디에 가면 뭐 바람을 막을 수 있다. 어디 가면 도적대들이 없다. 뭐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안내, 이미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 안내자가 있으면 지도를 내가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지도를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내인이 가이드가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 훈련으로 광야에서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불기둥이 막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녁밥 먹다가도 후다다닥 설거지하고요. 후다닥 짐 챙기고 낙타 끌고 오고 닭들 차 붙잡아 매고 텐트 걷고 다 해가지고 애들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멈추면 또 거기서 멈춘 대로 또 해체합니다. 그래서 텐트 치고 거기서 몇 달을 살든지 아니면 단 몇 시간 있든지.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도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방법과 때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거든요. 그 징조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가면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요.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아멘. 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징조를 따라 행하라고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서 10장 7절을 봅시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징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 뜻이고요. 징조를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징조가 임하거든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서 그 간수장 따까리 할 때, 그 신하들의 얼굴을 보면서 정치범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때요? 그 기색을 다 읽는 겁니다. 아, 저분이 간밤에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 혹시 악몽을 꿨나? 이렇게 금세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뭔가를 읽어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나? 저분이 열쇠인가? 사람이 열쇠일 때가 많죠. 사람이 열쇠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업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끄네, 여기에 감동이 되네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 보면 그게 자기 사업이 열리는 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주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열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이상해요. 왜 그러십니까? 뭐 좋지 않은 일 있으십니까? 아,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안 꿨어.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흘 뒤에 사면되고 복권되겠거든요. 꿈을 해석해 보니까 사면복권이야, 사흘 뒤에. 그래서 사울대 당시는 사면되고 복권돼서 왕 옆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면복권됐고요. 한 사람은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거꾸로야, 뒤지겠어. 그 3일 뒤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새들이 와서 빵을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게 당신은 사형당할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예. 그렇게 그게 바로 징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서 뭔가 있네. 그럼 성실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그 사람을 뭐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그걸 따라가면 거기에 자기 길도 함께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2년 뒤에 그 요셉을 생각해내서 사면복권되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자로 요셉을 청거해서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 길로 대로가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는 것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늘 4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양을 끌고 목장에서 양을 다 끌어내서 목초지로 막 데리고 가는 겁니다. 늘 다니던 길입니다. 그게 다니던 일상에 다니던 길에서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이상한 일을 발견한 거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 원재료가 타질 않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보면 반드시 무언가가 연소하고 이 에너지가 되려면
나무 에너지가 불 에너지가 되려면 나무 에너지가 소멸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불은 불대로 계속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건데? 이상한데? 이런 일은 내가 처음 보는데 40년 만에? 그러고서 무슨 일인가 하여.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이 큰 일을,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하찮은 일로 볼 거예요. 사막에 그런 일이 많거든요. 불붙은 나무. 건조한 땅이니까 그 나무들 자체가요, 일단 이 일정 기간 지나면 죽어요. 그러면 여기에 뿌리하고 같이 이렇게 땅에 굳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뽑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지가 뭉치듯이 뭉쳐가지고요, 사막 가운데 광야에서 막 굴러다녀요. 굴러다니다가 마찰에 의해서 불이 확 붙어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늘상 봤던 일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보던 그 불하고는 다르게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오르는 이상한 광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작은 일로 보지 않고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하면서 가까이 간다고요. 이런 깨어있는 태도, 이런 깨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무엇을 나에게 보이시고자 하는가, 징조를 따라 행하는 태도,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느 날 지극히 평범한 날 가운데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일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비가 막 오는데 그 레지던트 한 사람이 보니까는 외국인 부부가 비가 오니까 어디 가지 못하고 차도 못하고 계속 병원 안쪽에 서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우산이 필요하시냐고,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뭐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고 갔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내가 아무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 그때 친절이 참 고마웠다. 내가 한국에 큰 병원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병원을 맡아달라. 당신이 자격이 있다. 그렇게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 가운데 성실하게 반응하는 거. 좀 이렇게 사랑을 따라 행하면서 어떤 징조처럼 느껴지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를 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큰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저 그 사람 떼부자 됐다,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이 말, 배우라 이 말이에요. 배우라. 네. 그래서 모세는 불이 붙었으되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고 발걸음을 옮겼고, 그 결과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뵙게 됐고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된 거잖아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작은 불타는 모습 하나 보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 민감성, 여기에 이스라엘의 아비가 된 거죠. 국가의 국부, 국가의 아버지가 된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게. 저도 이 교회를, 우리 있는 본당에 대해서 이번에 총회 임원들도 오셔가지고 총회장님, 사무총장님 다 또 설립자 비서실장 그분들도 오셔서 이제 장종현 설립자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아시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도 이제 들으셨고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다 드렸어요. 제가 빚을 하나 드린 거야. 내가 딱 이렇게 딱 얹어놓은 거야. 나중에 요 빚을 내가 언제 내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나도 한번 이렇게. 그래 그분이 원하는 걸 다 해드렸어요.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교회 오픈해 달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요 아래 어쩌고 저쩌고 그거 좀 잘 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어요. 내가 필요할 때 그분한테 이제 장종현 설립자 찾아가면 돼. 이제 빚이 있다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제.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한 저쪽에 있을 때 한 70여 분 뭐 이 교회 와서 예배 처음 드릴 때 한 70여 분 됐어요. 근데 오기 전에 저쪽 한 블럭, 이게 제가 가끔 얘기했던 얘기인데 저 한 블럭 떨어진 곳에 3층에서 40평에서 이제 모였다고요. 근데 요 길 건너편에 이 호텔 건물이 있죠. 호텔 건물 뒤쪽에 또 하나 5층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도 크거든요. 그 건물 3층하고 2층을 한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한층은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한층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저 전복은 전사님이 그 신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신학교가 굉장히 순수한 그냥 전사님 보면 알죠. 저 성향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머리만 굴리고 그러는 뭐 안다 이렇게 똑똑한 척만 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교였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원래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막 민주화 운동하고 감옥 가고 막 그랬던 분인데 내가 민주화 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각오하고 딱 뛰쳐나가려고 마지막 목숨 던지려고 했는데 김중곤 목사님, CCC의 김중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김중곤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져가지고 대성 통고 가고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가 됐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제자로 삼는 사람들이 직계 제자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이셨어요. 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큰 교회를 하고 계셨다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인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교도 한 200~300명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법 큰 규모의 신학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았었던 분이죠. 민주화 운동도 하고 하면서 자신도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병이 요 목회 한참 하고 있다가 도지신 거야.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이라고 하셨다. 그래 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교회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공탁금 5억을 넣어야 돼요. 5억을 이제 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헌금해서 이제 해가지고 5억을 공탁금으로 넣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되셨나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또 주장도 하시는 게 저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가 본인에게 정치계로 보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예언을 해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르게 해석하더라고. 네가 정치계로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땅에다 확 던지고 너를 이렇게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치계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내 마음에서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이제 막 답답해졌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아는 뭐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냐면 오늘날 지금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영성 운동들 있죠. 능력 사역이라든지 예언 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치유 사역이라든지 그걸 해외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한국의 기름 부음을 나누도록 한국 교회가 이것을 흡수하도록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셨었던 분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치계로 나간다고. 딱 그런 순간에 자기 길을 벗어나는 건데 저도 감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날 정치계로 보낸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찍어줬어요. 후보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이쪽에 자매님 둘이 무릎 꿇고 앉아서 중앙을 보고서 막 기도하는 두 손 모고 기도하고 본인 여기서 유세하고 막 이런 영상 찍어서 아이고 저거 또 무슨 총국이야 저게. 그래서 이제 5만 평가를 얻으셨어요. 5만 표. 5만 표가 채 안 됐을 거예요. 5만 표 가지고 대통령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런 것도 다 틀렸다. 뭐 좀 본인이 뭐 본인의 욕심을 낸 거다. 막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해체가 되어버렸어요. 해체가 됐는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데 저기서 다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여기서 버티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강남 어디 뒷골목에다 조그맣게 신학교를 다시 좀 시작하셨던데 이미 그때는 대세가 기울어 가지고요 신학생들도 모이지도 않고 그냥 거의 다 지금 사라져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땅굴이 제주도까지 뚫렸다 뭐 어쨌다 뭐 이상한 그런 걸 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땅굴 뭐 이렇게 경고하러 다니는 집회를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교회였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하던 교회였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나한테는 충격이었고 또 그것이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간절한 소원이 됐어요. 저 정도 그런 역량을 가진 분만큼 나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에 좋은 영적인 사역을 좀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너무 중요한, 여기 사통팔달지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분당, 오산, 뭐 다 수원해가지고 목사님들 모일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겠어요? 지어진 큰 교회들 많은데 왜 여기서 모이라고 설립자도 그러고 총회장님도 그러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여기가 제일 좋다고 왜 그랬을까? 교통이 그러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죠. 하나님 그 역할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던 차에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징조. 선한 의도, 그 다음에는 징조가 있죠. 징조. 징조가 뭐였느냐면 한 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고 다른 분들도 많이 데려오시고 본인이 우리 교회 등록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나한테 뭐 하나 물고 오셨어요. 너한테 이렇게 올리브 잎사귀 물고 오듯이 뭐 하나를 물고 왔는데 여기 분당 사거리 코너에 건물이 올라간다. 이게 분당 프라자라는 건물이 올라가는데 8층이 지금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상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8층은 스카이라운지로 해가지고 건물을 살리려고 천장을 아주 높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터닫고 있고요.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기둥 막 올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구석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분이 나한테 꽂혀가지고 목사님이 이 구석에 이렇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은 여기 좀 미금역 사거리 중심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억을 헌금을 하셨어요. 1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오래된 분도 아니에요. 1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선한 투자죠. 그 나중에 1억만 주신 게 뭐 정탑도 하라고 또 뭐 1,000만 원 따로 주시고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식 계약을 사실 했던 거죠. 그때는 여기하고 우리 식당까지만 이제 우리가 분양받은 것이고요. 저쪽 우리 쇠마을, 우리 목회실 있고 학생부실 있는 그 공간은 나중에 7억을 주고 다시 추가로 매입을 한 거예요. 이 전면만 샀죠. 저것만 해도 7억입니다, 저게. 예. 근데 와가지고 제가 건물에 올라가고 이제 계속 8층까지 이제 쭉 올라왔죠. 창틀은 구멍만 크게 나고, 유리도 없고, 그냥 비닐로 이렇게 먼지 안 나가게 덮어놓고 그런 상태. 밤에 경비 몰래 피해가지고요. 매일 저녁에 올라왔어요. 매일 저녁에 올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지금은 이렇게 칸막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터버리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내 거, 여기는 우리 거, 여기는 우리 거. 예수 이름으로 올지어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밤마다 그랬어요. 집에 가면 시멘가루가 이렇게 여기까지 쌓여 올라와 가지고 다 털고 들어가고. 근데 제가 그랬던 그 시작이 뭐예요? 선한 의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저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조금 보완할 수 있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징조를 보이시더라니까 요거 따라온 거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역할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1억이 안 들어왔을 때 일단 가계약이라도 하자고, 누가 들어올까 봐 가계약으로 하자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하고 자꾸 왔어요. 이게 시행업자하고 이제 만났는데, 시행사고 만났는데 뭐가 들어오려고 여기 8층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제 물은 거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래서 교육관, 교육관이요. 그래서 이게 교육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알아들어? 학원으로 알아들은 거야. 우리는 교육관도 있고 교회도 있어. 교육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육관이요? 네네네. 그래서 가계약도 그 몇백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또 그 가지고 또 이제 정식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내고 나중에 잔금 다 치렀는데,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왔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제가 떠날 수가 사실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했어. 우리가 보통은 교회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삼각교회는 잘 안 들어와요.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삼각교회 가면 또 저 건축한다고 나중에 찐 빠지겠구나. 싹 머리 굴리거든,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어딘가로 지어놓으면요, 사람들은요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한 번도 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국수여라 금수나 이게 있었죠. 내가 여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내가 이동하겠지만 그래 됐다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목사님 어디다 수양관도 짓지 말고 뭐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부흥할 텐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 때문에 주님께 인도하셔서 여기 왔고, 더군다나 절반은 전부 안마라는 안마, 보통 안마 이런 마사지 해주는 안마가 아니고요. 이상한 안마. 방마다 목욕탕 있고요. 여자들이 들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쪽 막 인테리어 할 때 내가 저 사장한테 가서 그랬어요. 저도 가끔 와서 마사지 받을게요. 그랬어. 안마 좀 받을게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자꾸 웃어. 그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상한 안마였던 거죠. 목사가 자꾸 와서 나도 받겠다 그러니까 고객이 생겨서 좋긴 좋은데 지금 목사가 이상하다, 저거 또라이 같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난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어쨌든 저 안마는 이 자리를 노린 거예요. 계속 이 전면을. 이 분당의 역세권에 있는 안마들이 다 있어요. 오리역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야말로 장소가 제일 좋은 곳인데 여기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이쪽에 보면 교회가 있거든. 그냥 교회가 있네 그래서 항상 내려가고요. 들어올래다도 가버리고 안마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뻥 하면서 또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고 가고, 그래가지고 천적이 만난 거야 사실은. 안마의 천적은 교회였던 거지. 저분들이 우리가 부흥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 나가라. 근데 저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조금 유혹이 생겨가지고 빈 교회가 나오면 가서 보고 얼마에 나왔는지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조금 더 교회 규모가 커지기도 했겠다 싶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아직 그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이렇게 징조를 보이신다. 징조를 보이시면 이렇게 쪼르르 구름기둥 쫓아가듯이 쫓아가면 거기가 복된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전 안 하던 얘기 하나 보탠 게 있는데 여기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안 떠났다는 거. 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 왔습니다. 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되니까 우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설교 들으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오십니까? 마음에 뭔가 자극이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해줬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해줬고 좋을 때도 이탈하지 않았고 그래서 함께 이루어온 예수세계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두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아는 이들마다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부럽다 얘기하고 뭔가 있는 교회라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다들 우리를 격려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 종의 마음과 교회의 태도를 기뻐하신 줄 믿사옵고 비록 큰 숫자 아니지만 참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교회임을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새로운 멤버들이 또 함께 할 때 또다시 우리가 진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합하고 또 말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처음 가졌던 생각, 나중도 같은 생각으로 전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굳게 이것을 지키고 우리의 예수세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도 보상이 이 생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죽어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 저들이 충성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봄날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징조가 있으면 분명히 붙잡고 따라가는 이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징조를 작다 하지 말고 큰 징조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고 민감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각이 증가될지어다. 민감도가 높아질지어다. 안테나가 더 좋아지게 될지어다. 영적 안테나 더 좋아질지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가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리고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일 일으키고 계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십시다. 항상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결과가 따르고 징조가 따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로다이덴 누르스마 살라티 아라바스 에자로난 디아라마 쇼라카리 안드로스 에자라마 디아라바스 올라카리아스 엔샤로 디아라마사 칼란데리 온드로스 엔자로 디아라발라 디아라바스 엔자그라디 안나라디 마샬라 디아라바스
이산노 도로노마 살리 카르돈 요르다스 오로바티 아르도모 샨도로 카르도모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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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역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이곳에서 땅끝까지 갑니다. 아버지 이 미금역 8층에서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주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에서 더 크게 번영하는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준비된 종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옵고 아버지 바톤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종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이루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로나티아로보시아르고르데 미치올라시아로발라타리아스 론도로디아라바시아 카마라디알라바리안도로스 파르다냐르고세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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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파르달라젠나르간소로델라티아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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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의 앞길을 열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식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저들의 인생을 더 번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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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남은 인생 단 한 번의 기회 아버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건지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새벽에 주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이 종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함께 일하는 이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딸리지만 아버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번성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딸의 남편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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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딸을 축복합니다. 이 딸이 하는 일에 주의 복이 따르게 하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 건강이 말지어다. 이 가정에 건강이 말지어다. 번성이 일어날지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 딸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합니다. 주여 함께 번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부에게 역사하소서. 지금 탄력을 주신 거 하나님 갑절의 탄력을 주시옵소서. 7배나 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배로 승하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일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일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일이 완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리될 것 정리되어지고 아버지 새로 붙잡을 것 붙잡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잡아당겨 이 아들을 잡아당겨 당신께서 앞에서 끌어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의 하나님 이 사업이 있어야 할 곳에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목 잡는 것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주의 손에 이끌림 받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이 딸과 남편 주여 역사하소서. 열심히 사는 이 딸,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 이 부부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더 좋은 길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으나 뒤에서 밀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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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이 아들에게 역사하시고 이 아들의 성실함을 알아주시옵고 이 아들의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 있는 것, 민첩한 마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더 좋은 길들, 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딸의 비즈니스를 축복합니다. 이 딸의 비즈니스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있을지어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기름을 부어 주셨사오니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기름 부음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말과 마차가 만나듯 말과 마차가 만나 역사를 이루듯 만남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